오늘 평소보다 화면에 여백이 많죠? 네, 약간, 네, 카메라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서 네, 사람은 다 지으신 그대로 창조되었으니까요. 네. 제가 2019년 2월 24일에 CH 플러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꼬박 4년 만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또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동일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건너뛰고 11장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창세기가 전체 50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그 중에 이 11장은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과 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흔히 창세기를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11장까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바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인 이 1장에서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민족을 택하여서 부르시기 전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본문을 원역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50장의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가르는 이 지점에 11장이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기 바로 앞에 일어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그렇게 좋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자, 1절에 하나의 언어와 같은 말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죠. 바벨탑 이야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들었던, 어렸을 때 기억이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이 바벨탑 본문이 이제 공각 공부의 본문이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안 쌓았으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됐을 텐데, 지금 생각했을 때 그 얘기 참 되게 얄미운 얘기였구나. 그 선생님은 이미 다 대학을 졸업하셨고, 외국어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였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가진 언어, 우리가 가진 말을 사용하지만 이 언어와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안에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언어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문득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려오는 한국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던 적 있으신가요? 네. 해외여행을 나갔는데 우연히 어딘가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한국말이 얼마나 수도 없이 들려옵니까? 우리가 있는 이 나라에서 한국말 들려온다고 고개를 쳐다보는 사람 없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나가면 갑자기 들려오는 한국말에 나도 모르게 귀가 돌아갑니다. 왜요? 그 한국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소속이 언어를 통해서 내가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 언어를 연구하는 한 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바로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집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발 디디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의미가 그냥 통째로 담겨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언어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1절에서 지금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말이 잘 통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정체성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였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방향성도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하나였는가? 그들 안에 있는 죄로 하나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가, 그 하나를 이루는 구심점이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의 언어를 다 흐트러 버리셔서 언어가 다양해졌고 사람이 그걸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언어를 다양하게,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하나됨을 흐트러 버리셔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 사건은요, 그냥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됨을 원하시기도 하지만 원하시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늘 하나 되는 것이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비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굉장히 좋지 않게 여기셨지만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나됨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에 하나 되라,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단지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됨을 만드는 그 영적인 인간의 구심점,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였느냐, 그 영적인 구심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급으로 구심점이 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그리고 그 한 개인은 영적인 동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됨을 가장 작은 단위에서 경험하는 그 모임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하실 순모임이죠. 자, 주일 순모임이 순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순모임은 모입니까? 순모임이 모이는 그 영적인 동력이 무엇이고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다 새 가족이신가요? 순모임이 뭘로 모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잖아요. 말씀이 영적인 구심점이 되는 그 가장 최소한의 교회 단위가 순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혼돈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은 사람 만나러 교제하러 가는 자리, 일상의 나눔을 하러 가는 자리. 물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상을 나눔이 순모임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동력이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학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시즌에 항상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이제 순모임을 관성에 의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텀이 얼마 안 남으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어색한 사이여서 순장님이 긴장도 하고 순원 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말씀으로 시작해야죠 라고 하지만, 이제 다 알고 뭐 다 편한 사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다들 큐티 하셨죠? 이러고서 바로 일상나눔 들어가고 자기 고민 쭉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끝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편한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가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력을 얻어 시작한 모임이라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손뿐만 아니라 교회도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여러분 각자가 속한 그 공동체에 영적인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그 모임이 하나가 되고 있고 어떤 것이 그 모임의 동기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귀한 CH 플러스 공동체가 말씀으로 영적인 구심점을 이루어가는 모든 순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구심점으로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영적인 동력을 얻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일구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은 하고 있진 않지만 동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시날이라고 하는 지명이 갑자기 나오고 그 땅에 평원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이 시날을 헬라어 음역으로 바꾸면 바로 바빌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날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에 굉장한 힌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 시날은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근데 그 두 강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인간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고 있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찬란한 문명이 꽃피울 수밖에 없었던 가장 최적의 조건, 인간의 눈에 보기에 최적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장 좋은 곳을 지금 시날이라고 하는 이곳을 찾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 이 시날을 찾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갑자기 2절에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11장에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바로 앞장에 있는 10장에 보시면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였습니다. 자, 이 본문은 6절부터 시작되는 함의 족보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니므롯이 어디에 정착했냐면 바로 시날 땅에 정착을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시날 땅에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의 자손들이 지금 이곳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니므롯의 조상인 함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술 취한 자기의 아버지, 수치를 드러냈던 자신의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도 조롱했던 아들이 함이었어요. 그 가나안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니므롯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싸움에 능했던 것이고 굉장히 전투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었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의 땅, 이 시날의 땅이 나중에 훗날 아수르의 제국의 땅이 됩니다. 자, 그들이 와서 정착을 한 이후에 그들의 계획과 생각이 바로 이어지는 4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그 니므롯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을 쌓고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자. 또 한 가지 계획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 이곳에 머물러 있자. 자, 두 가지 계획이 있지만 여기에 그 한 가지의 공통점, 이들의 계획에 한 가지 뿌리를 엿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를 위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자.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두 가지의 계획의 근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생각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근데 읽으면서 좀 약간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한 거 하면 안 됩니까? 저도 모르게 물어본 거예요. 뭐 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굉장히 뿌리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 곱게 읽혀지지 않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우리도 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 중에 무언가 우리를 위하여서 결정하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계획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우리를 위한 생각과 계획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자칫 이 구절을 오해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이 과연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죠. 조금 더 이 본문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본문은 우리를 위한 일 자체가 문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일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우리를 위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 그 일들이 벌어지는 양상들이 하나님을 향해 탑을 쌓는 교만의 탑이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방법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때의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보다 더 치밀하고 더 교묘한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으라,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유혹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정도는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누가 교만하게 바벨탑을 쌓으려 하겠습니까? 이 정도의 유혹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혹은, 그 실체는 너무도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분별할 수만 있다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용기의 단계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분별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맞는가? 이 분별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시대의 상황이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고민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뭘 이야기해 줍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것을 적어도 보증하는 그러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때로는 공허함이 있고,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왜 나는 메마름을 경험해야 하는가? 분명히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공허함과 내가 마주해야 하는가? 생각보다 더 교묘하고 더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모든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다짐을 출발하도록 만들었던 그 출발의 자리에 정말 예수님 그분이 계신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시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그 자리에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주님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믿음의 걸음 이후에도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정말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쌓은 탑의 규모, 성의 규모가 엄청난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정도였는가? 이 5절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와야만 보이는 정도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은 엄청나게 높이 쌓았구나, 이제 곧 하늘에 닿겠구나, 인간의 생각은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있는 자리에선 보이지도 않고 내려오셔야 보일 만한 그 정도의 보잘것없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이 본질적인 차이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인간과 같지 않으심,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으심이 얼마나 은혜의 시작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지 않으심이 그분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다 이해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 알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때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물음이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아는 때보다 알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아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알 수 없음 때문에 늘 고민스럽고 여전히 어려움의 터널들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다 가늠이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의 생각 안에서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그분께 이 시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정말 내 생각 안에 다 가늠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왜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 수 없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음이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알 수 없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여백으로 남겨두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때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알 수 없는 지점들, 정말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알 수 없는 그 상태로 남겨두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많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골몰하고 싸우고 있는 그 알 수 없음에 대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바벨을 쌓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분석을 하셨어요. 진단을 하셨어요. 문제가 뭐냐? 이들이 한 민족이고 하나의 언어를 쓰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 민족과 한 언어가 왜 문제였는가? 하나님 눈에 도대체 무엇이 보였는가? 그 인간들의 한 언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로 똘똘 뭉친 하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죄로 하나 된 영적인 정체성, 더 구체적으로는 교만의 죄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하시게 만든 것은 단지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들어서 말이 안 통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죄로 하나 된 영적인 어두움을 기어코 흩으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흩지 않으시고 모이게 하셨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회개하는 자리를 사무엘로 하여금 너희가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120명의 사람들을 다시 흩어버리시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흩어지고 모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흩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는가,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그 인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흩어져서 문제다, 모였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흩게 하시는 하나님,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가운데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라면, 정말 나의 삶이 주께 붙들려 있는 인생임을 인정한다면, 때로 하나님이 흐트러 보실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실 때에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여기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면 때로는 멈추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변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바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메마르지 않는 은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모든 것이 다 와해가 됩니다. 성 쌓는 일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났던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혼란스러움, 혼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혼란스럽다, 혼돈함이 문제가 될까요? 적어도 이 상황만큼은 차라리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하심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흩어져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들이 그들 눈에 보이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혼돈과 혼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로 쓸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의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으고 쌓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게 도대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참 보기 어려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수많은 바벨이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흩어지고 그곳은 상쇄되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곡차곡 쌓고 있는, 그 하나님과 무관한 울타리와 장벽들을 쌓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쌓아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려가야 보는 정도의 보잘것없는 것인데도 말이죠. 오히려 모여야 하고 오히려 집중되어야 될 것이 반대로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모여지고 다시 차곡차곡 쌓여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들이 여전히 수없이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면 주님,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의 소멸하시는 불이 임하셔서 남김없이 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허망한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바벨이 무너지고 베델의 제단이 쌓여지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를 갈망하고 그 다시 쌓여짐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CH 플러스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의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 고백되는 그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가사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에 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렸던 그 헌신과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예수로 인하여서 출발하였는데 어느덧 그 걸음의 여정에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믿음의 현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설명되는 거룩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 다 마치는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온전히 새겨지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